오늘은 사무엘서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서 5번째 단락이죠. 그래서 7장에서 12장까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봤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말씀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다가 다 보지 못하고 7장하고 8장에 대한 말씀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9장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왕을 요구한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하신 이야기가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자신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왕이 있어 왕이 우리를 지키고 왕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했던 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들이 이방 민족한테 어려움을 겪고 약탈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거죠. 에베네셀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의 선택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백성들의 또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왕을 세우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줄게. 그렇게 돼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9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코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시작하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사울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떤 것이 떠올라야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이때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 지파였는가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기 후반부 맨 끝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룻기로 넘어가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내전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레위 사람의 첩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강간하고 죽였던 청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을 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이고 겨우 군대 전쟁에 참여했다가 도망가서 살아남은 한 300명 정도의 사람만 남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싹 죽였어요. 그러니까 300명 남은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베냐민 지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물론 이스라엘 사사기 한 400년이 안 되는 한 300년 정도의 시간, 300여 년의 시간 속에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초기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을 때,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였던 엘르아살은 죽었고, 비느하스가 아마 대제사장이 됐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초기는 아니지만, 1세대들이라고 했었던 장로들이나 여호수아나 장로들, 엘르아살 이런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졌을 때,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시대에 전쟁이 발생했고, 300명만 남고, 다 몰살당했다.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지파, 가장 작은 지파라는 거예요.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지파인 거죠.
그 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야기가, 딱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냐민 딱 지파의 사울 이러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상하다 느낄 수 있어요. 왜? 왜냐면 왕이 우리를 지켜주려면요,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군과 같은 사람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주변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갖다 지키고 보호할 그러려면 당연히 큰 지파에 많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데리고 있고 강한 용사 이런 사람을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왕을 요구할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을 요구할 때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각 지파마다, 사람들마다. 아주 유력한 가문들, 큰 가문의 사람들은요, 요구하면서 왕이 있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지파가 아니라 딴 지파에서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파가 왕이 되고 내 자식이 왕이 되고 그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의 가문이 되고 우리 가문이 제일 크고 힘도 있고 전쟁 나면 우리가 항상 장정들 동원해서 가장 전쟁에서 이렇게 하고 힘을 쓰는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왜? 사사기 때 보면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양아치 짓을 했잖아요. 왜? 우리 그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입다 시대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고 그다음 기드온 시대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 다 끝나니까 그때서야 와갖고서는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막.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서 다 재물 주고 막 그랬고 입다 같은 경우는 뒤에 와서 그러니까 그냥 에브라임 지파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거예요. 우리가 큰 지파인데 그래서 땅 분배할 때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 우리 땅 너무 적다.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많은데 인구가 많은데 우리 땅 너무 적다. 실제로는 땅 크기로 보면 큰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땅 더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막 가갖고 협박하듯이 막 요구하고 지파의 그런 것들이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권력 서로 간의 지파 간의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갈렙이 있었고 가장 큰 헤브론 유다 산지 전체를 다 차지해서 큰 땅을 차지했었고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기도 했었고 유다 지파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갈 때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었던 민족이고 다른 지파들보다 유다 지파만 유독 구별되어져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왕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약한 지파, 인구수도 가장 적은 지파, 과거의 전쟁 때문에 한번 다 죽을 걸 갖다가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살려준 거니까 그냥 저것들은 한 군데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지파. 어떻게 보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낮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왕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얘기를 한다? 그 사람들의 기대하고는요, 완전 정반대인 거죠. 완전 정반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사람이 있어서 그 아들이,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고 소개를 하는데 아주 준수한 소년이다. 토브라고 했어요, 토브. 아주 준수하다라고 해서 외모만, 성경에 보면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아주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사울이 그랬고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같은 경우가 아주 아름다운 외모였고. 근데 생긴 거는 잘생겼는데 끝이 좋지 않죠, 다?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이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토브라고 하는 것은 좋다, 선하다, 아주 훌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서 준수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지만 외모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준수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준수함이 얼굴이 아니라 토브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아주 좋고 아주 선하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고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굴만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더 토부한 자가, 더 선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아름다워서, 이거 아니라, 이거 아름답다고 하면 하나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을 외모로 평가했다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을 보고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 겉모습만 보고 속아 넘어가실 분이시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주 선하고 가장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모적으로도 어때요? 중요한 거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시대하고 지금하고 미추의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당나라 시대 때 옛날 중국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림 보면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 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려낸 상상이고 그거 있잖아요. 뭐 당나라 때 측전무 초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못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보면 학교 다닐 때 그런 초상화 역사 공부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뚱뚱해요 여자가.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황제죠 여황제. 왜냐하면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당태종 이세민이 정복하지 못했던 고구려. 수양제가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 나라를 말아먹었던 그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사람이 측전무란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여자 황제로 취급받는 사람인데 얼굴도 너무 아름다워서 원래는 이세민의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다가 이 여자가 당시만 해도 왕이 죽으면은요 그 후궁들이 전부 다 같이 죽던가 비구니가 되던가 이 여자가 비구니가 돼요. 후궁이 왕이 죽으니까 다 같이 그냥. 근데 그 후궁이 될 이 여자가 아들 왕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될 아들을 갖다가 유혹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들이 황제가 됐을 때 비구니로 가 있는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정실로 삼은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여자를. 이게 측정부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요 얼굴이 뚱뚱해요. 몸도 뚱뚱하고.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의 미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뭐 경국지색 나라를 멸망시킬 뭐 서시나 막 이런 중국의 여자들 보면 실제로 그 보면 다를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못 살면 삐쩍 말랐으니까 마른 여자가 지금은 마른 여자가 아름답다고 그래서 다들 다이어트하고 난리지만 그때는요 뚱뚱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아름답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저 같은 풍채가 있으면은요 다들 좋아해요. 왜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삐쩍 마른 사람 있으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근데 별로 복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수 기도해준다고 쭉 서가고 전도사들이 서서 안수 축복하고 안수할 때요 오면 줄 서서 받는데 삐쩍 마른 사람한테는 안 가요. 왜냐면 삐쩍 마른 사람한테는 복 못 받은 사람이니까 저희들은 뭐 축복 받아봐야 복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처럼 뚱뚱하면요 와서 막 줄 서는 거예요. 막 줄이 계속. 물론 제가 그때는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통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안 왔고 제 친구가 풍채가 이래갖고요 거기에는 줄 쭉 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추가 다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서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뿐만 아니라 어때요? 키도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 더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 저희가 뭐 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남성 평균 키가 174, 175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73.5니까 73.5니까 약간 평균에 지금 모자른 건데 요즘 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평균이었지만 지금 이제 워낙 커졌으니까요. 그러니까 평균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여기에 어깨에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키가 몇이겠어요? 한 2m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키도 제일 크고 키가 컸으니까 덩치도 있었을 것이고 얼굴도 준수하고 얼굴이 준수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토부, 사람 자체가 토부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도 보셨고 외모적으로도 본 거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전쟁에 나가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한 장군감이었던 사람, 사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착하고 외적으로 잘생긴 걸 떠나서 남들보다 키가 더 크고, 당연히 키가 더 크면은요, 힘과 이런 것들도 당시 시대에는 덩치가 크면 다 장군감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사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뭘 잊어버렸냐면 어느 날에 암나귀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서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넌 가서 사환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 찾아와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찾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CCTV가 있어서 경찰서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네들 이 당시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길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길이 이렇게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다녀야 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오솔길 같은 많이 밟혀서 풀이 자라지 못하고 맨 땅에 나와 있는 길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길도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유대나 베냐민 이 지역은요. 왜 그러냐면 봄, 가을로 비가 와서 풀이 났다가 건기 때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우기 때는 비가 오면은요. 소나기 같이 오면은요. 그냥 싹 쓸려가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길 없는 곳을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산 능선을 따라서 가고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지. 그런데 이 소들이 길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암나귀가 길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다가 배고프면 풀 뜯어먹고 풀 뜯어먹으면서 다니는 거고 가다가 혹시 들짐승이라도 보면 도망가야 되는 거고 이게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찾으러 가요. 아버지가 명령했고 아버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효자인 거죠. 사환 데리고 가서 찾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다가 아버지 못 찾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찾으려고 애쓰고 가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서 땅 사변을 두루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베냐민 지파하고 에브라임 산지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경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 주변 지역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르지만 며칠을 다녔는지 날짜는 없지만 많은 땅을 다녔고 없으니까 베냐민 사람의 땅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 사이에 뭐 누군가가 데려갔으면 어떻게 찾아? 그렇잖아요. 그거 데려가서 내가 키우면서 이거 내 거라고 하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요즘 같이 뭐 깃들어서 여기다가 무슨 번호 이렇게 해놓거나 여기다 뭐 낙인이라도 찍어서 내 거라고 표시를 해놓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게 내 거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찾는 거예요. 사실 찾아오라는 것 말 자체가 사실은 이거 하루 만에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사울이 몇 날 며칠이고 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환이. 그러니까 우리를 걱정할까봐.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지금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애가 안 돌아오니까 애가 어디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해서 죽었을까봐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을까요? 사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은 돌아가고 싶은 거고 사울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암나귀 잃은 아버지 위해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토부한 사람인 거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사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 도저히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걱정이 돼요. 왜요? 하나님 사람에게 찾으러 가는데 마땅히 드릴 예물이 나한테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냐.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게 없고. 그러니까 사환이 자기한테 은세계를 있으니까 가자고. 이거라도 갖다 드리죠. 그래서 사울이 가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 선견자는 뭐냐면
견자가 이제 볼 견자잖아요. 보는 사람.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그랬고요. 그게 이제 라라고 불렸고, 나비라고 하는 게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견자 라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다 나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선견자에서 선지자로 이제 점점 바뀌어서 다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그래서 가서 선견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앞서 갔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가 오늘 우리 성읍에 들어왔어. 당신 잘 왔네, 마치. 오늘 우리 산당에서 제사 드리니까 얼른 가봐. 그러면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요, 바마라고 하는 건데 언덕이에요, 언덕. 제가 이제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할 때.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을 얘기하는 게 산당이고요. 신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당. 구약 성경에도 신당이라는 게 나와요. 신당. 그게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건데, 신당은 뭐냐면 건축물을, 인간이 만든 집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걸 신당이라고 그래요. 바트라고 그래요. 바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바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사람이 짓는 거, 건축하는 거, 건축자가 지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성전을 바이트라고 하는 거고, 산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언덕, 가장 높은 언덕이라서 언덕 꼭대기에서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하면 대부분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제사 드리는 곳에 제단만 쌓여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산당에 바이트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바이트가. 그 바이트가 세워져 있으면 이건 우상의 신전인 거고, 제단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쯤 되면 그 산당들 위에다 전부 바이트를 세우는 거예요. 신당을.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당하면, 그래서 이제 산당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과거에는 이런 산당에 제사장들이 가면 파견된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려줬으니까, 왜냐면 성막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지역마다 파견이 돼서 산당 높은 언덕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파견된 제사장들이 있는데, 오늘 누가 왔냐면 선지자가 와서 그 일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해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산당에 막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만나는 거죠. 마침 산당에 올라가려고 올라갔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14절에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이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15절 얘기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 마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지 하고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내일 그 성읍에 가면 사람 하나를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낼 것인데 너는 그에게 뭘 해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름 붓는 게 마샤흐예요. 마샤흐. 기름을 붓다. 그래서 이제 뭐 문지르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그냥 갖다 콸콸 붓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마샤흐 하면은 기름으로 구별할 때도, 성물로 구분할 때도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고, 할 때도 마샤흐, 그러니까 바르는 거. 기름으로 머리를 기름을 부어서 이제 발라서 뭐예요? 구별한다. 사람을 구별할 때도 그러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기름을 부어서 마샤흐에서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이게 전부 다 마샤흐라는 거고요. 이게 동사, 기름을 붓다라는 거고, 이 마샤흐에서 명사로 나온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샤흐라는 말에서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원래는 기름 부어서 구별된 사람들은 다 메시아인 거예요. 마샤흐한 사람들, 메시아인 거예요.
나중에 중간사 시대 지나면서 메시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왕으로 안 돼서 실패했잖아요. 왕들 때문에 멸망했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멸망했어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를 타락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못 믿겠고 제사장도 못 믿겠고 왕들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다윗의 왕조,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킬 진짜 왕, 레위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갈 제사장,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이런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구원자를. 어쨌든 이게 마샤흐라는 말이고요. 마샤흐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서와 사무엘에게 이미 전날에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누구 손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명이 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 전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약 100년 전부터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 들어와서 블레셋 지역을 차지하고 앉아서 거기에서 강력한 철기 문명으로 중앙 집권을 이룬 왕국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괴롭히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셨던 것이었고 삼손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사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사무엘은 늙어서 안 된다,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주적은요, 블레셋이에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사울의 끝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는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거죠. 다음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왔어요. 사울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다.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사울을 보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제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쟤야. 쟤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서는요, 선지자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요. 어르신, 선지자의 집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선지자니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산당으로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산당으로 올라가서 제사 드리자.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요,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원래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은요,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구별된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울과 같이 먹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오늘의 제사가 그냥 이 마을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별해서 기름 붓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을 특별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된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가요. 사울은 지금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함부로 제사장의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건 부정한 죄고 잘못된 죄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면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 염려하지 말라 찾을 거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사흘이 됐다는 사흘 동안 찾았다는 거죠. 사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뭔가 이상하거든요. 지금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우리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됐어요. 힘없는 지파였고 나도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 미약한 자,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이도 어린. 그런데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십니까? 나에게.
나에게 왜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사울이 토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선지자가 이러고, 구별된 음식 먹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구별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엄청난 영광인 거거든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만이, 택함 받은 사람만이 먹는 건데, 자기에게 선견자가, 선지자가, 나이가 이미 참 많이 들어서, 완전 할아버지,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말하기를, 아니다, 가자. 그래서 갔더니 객이 한 30명 가량 있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갖고 오라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요리인들이 가지고 와서 너적다리와 그 붙은 것들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이렇게 놓으니까 그것을 먹어라. 그런 거죠.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해서 이것을 두고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지금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먹는데 이 모든 일이 지금 아주 특별한 일인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9장 25절에서 10장 8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서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좀 이상하죠? 그들이 일찍이, 왜 지붕에 올라가서 둘이 이야기를 할까?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내려왔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이 침실이 지붕에 준비가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하다 지붕에서 잠자고 지붕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누워졌다. 이게 지금 가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번역을 지붕이라고 해놔서 그런데, 가그라고 하는 게 지붕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집의 가장 높은 곳, 꼭대기를 얘기하는 의미예요. 원래는 꼭대기. 그러니까 집의 꼭대기니까 지붕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런 지붕이 없어요. 2층, 1층은 창고, 가축이 있고 그 1층에 조만한 건물이 또 하나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럼 방 말고 나머지는 마당, 2층 옥상 마당 같은 거고, 옥탑방 같은 게 있어서 거기가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주로 사는 곳. 그리고 그 2층 마당, 옥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당이지만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도 날씨 좋으면 자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요 옥탑방 같은 위에도 옥상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집의 꼭대기라고 하는 거는 2층 위에 가장 높은 위에 있는 방에 잔 거지, 지붕에서 잔 게 아닌데. 우리 성경 읽을 때 저도 옛날부터 왜 지붕 하니까 지붕에 앉아서 왜 자는 거야? 그랬는데 지붕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을 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과 밤새 둘만 다른 공간에서, 구별된 공간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다 이야기하고 해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성읍의 끝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가라 한 다음에, 그리고서는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그래서 사안까지 보내고 비밀리 사무엘과 사울 딱 둘이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를 기름 부어 기름 왕으로 세운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서 베냐민 경계에 가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던데 그 사람들이 내가 찾던 암나귀를 찾아줄 거야. 갖고 있을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래 신명기서에 보면 들에서 소나 낙이나 양을 보면은요 주인 찾아주라고 그랬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거 신명기 강의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CCTV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길 가다가 주우면 그렇게 길 잃어버리고 주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가축 보면요
옳다쿠나고는 다 가져다가 자기 소유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실제로 지켜지기도 어렵고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당시 시대에는요, 주우면 내 거지 무슨 그걸 주인을 찾아요. 주인을 찾아줄 방법도 없어요. 주인 찾아주려면 내가 또 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온 마을,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낙이 잊어버린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찾아가야지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농사 짓고 나도 양치고 내가 일하는데 그거 수고하면서 그거 찾아줄 수 있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남의 물건 손 안 대니까 주스면 다 경찰서 갖다 주고 찾아주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당시 시대에는 그런 거 주면 다 자기가 다 가져가지 절대 찾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속으로 이걸 누가 지켜? 그랬을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잖아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근데 사흘이나 지나서 이 사람들이 주인 찾아주려고 다니고 있었고, 다니는 사람을 라헬의 묘실에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표적인 거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면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아버지 낙이 찾아주는, 앞낙이 찾아주는 거 걱정하지 말고 가면 만날 거야. 그리고 앞낙이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그리고 염려하지 마. 그런데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걱정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가 그걸 받을 거야.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암나게 찾는 것도 표적이고,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표적이고, 올라갈 때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다가 사울을 보고 너에게 떡두덩이를 줄 거야? 그것도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그곳에서 누구를 보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거기 있을 거야. 영문이 뭐냐면 주둔지예요. 주둔지. 그러니까 네츠브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게 뭐 장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군이 거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장군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장군이 지키고 있는 요새 군인들과 함께 있는 주둔지, 블레셋의 주둔지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가는 길에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 아니, 세상에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는 곳에 사람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잘못 들어갔다가 붙잡혀갖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건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거기서 예언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도 예언하고 네가 변해서 너는 새 사람이 될 거야. 이것도 표적이에요. 아니, 세상에 블레셋 주둔지에 들어가 갖고선 거기에 갔더니 비파와 수군과 소고로 막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가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의 군인들이 있는 주둔지에 들어가서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또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네가 예언을 하게 돼서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럼 하나님 얘기해요. 이 징조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세 개가. 반드시 너는 이 세 개의 징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지난번부터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울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가냐면요,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서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예 결론을 딱 얘기했어요. 떠날 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얘기는요,
사무엘의 얘기를 긴가민가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심이. 근데 새 마음을 줘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서 생겨났다라는, 사무엘을 신뢰하고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 징조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 이야기죠. 그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그들 가운데서 사울도 예언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암나기도 찾았고 떡도 두덩이 받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징조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서는요 다 놀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도 선지자 가운데서 예언하고 있는, 저도 선지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사실 이 속담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다? 징조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사울이 이것을 경험을 했으면요, 이 징조가 이런 걸 자기가 경험을 했으면요, 나아가서 막 자랑할 만한데, 집에 도착해서요, 숙부가 이르러서 산당을 가서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고, 사울의 숙부가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물어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거 찾아왔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세히 이야기죠. 암나기 찾으러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서 사무엘이 알려줘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숙부가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다른 말 한 거 없어? 숙부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사무엘이 혹시 다른 말 한 거 없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고, 사무엘이 왕의 규례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우린 그럼에도 왕을 찾고 왕이 우리를 지킬 거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총미의 관심사는요,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우리 가문, 우리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마음이 다 있어요. 지파들마다. 그러니까 숙부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니까 혹시나 아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뭐 들은 거 없어? 왜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찾는 걸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잃어버린 거, 양 찾는 걸 선지자가 알려줘, 이런 일은 세상에 없었는데 특별하게 여기니까 했겠지. 그래서 은근슬쩍 물었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숨기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왜? 사울은 토부한 사람이니까. 그러고 나서 10장 17절에서 27절, 이제 왕으로 선출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후에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는 얘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미스바에 성막이 그쪽에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아요. 그리고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내가 건져냈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오늘 나를 버리고서는 우리의 왕을 세우노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에서 1000명씩 앞으로 나와.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1000명씩 쭉 세웠어요. 사무엘이 이르기를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뽑는 거죠. 12지파 가운데서.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뽑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하면서 막 갔을 거예요. 막 우리 지파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요,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을 뽑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나가라고, 가족별로 나오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가족별로 구별이 돼서 베냐민 지파가 1000명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드리의 가족이 또 뽑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뽑혔다라는 게 제비 뽑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해요. 뽑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람들이 그 사울이 누구냐고 이제 찾아요. 근데 사울이 없어요. 사람들이 못 찾아요. 왜? 사울이 숨어 있었거든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사울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면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객본에서 죽일까 자신을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감췄을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이 자리에서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아마 마지막까지도 내가 왕으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징조를 받고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짐 사이에 숨어 있다.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짐 가운데 있으니까 사울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갖고요.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나왔어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왔더니 보니까 키가 진짜 커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한 2m 되는 거예요. 와, 장군감이다 생각하는 거죠. 하는 얘기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웠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른 사울을 외치고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다시 백성에게 말하고는 책에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집으로 돌려보냈더라.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기부와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때 누가 함께하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냥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이때 무슨 왕궁이 있어요? 무슨 신하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지파별로 있었고 거기에 왕만 세워놨어요. 그리고서 끝나니까 다 집으로 가요. 이게 도대체 뭐야?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서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서 유력한 자,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사울에게 붙여줘서 사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왕으로만 하게 한 게 아니라 왕으로 세웠으니까 끝. 하나님 이제 삐졌어. 나는 삐졌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붙여준 거예요. 유력한 자들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어떤 불량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불량배라는 말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의 말인데 무익하다, 가치 없다 이런 뜻이 같지만 아주 사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불경건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서 멸시했더라. 멸시.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 저마다 우리에게 왕을 요구를 했을 때 마음 한켠에는 내가 나 정도는 돼야지 하고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 정도는 돼야 장군감이다라고 하는 아니 실제로 전쟁이 나면 늘 나가서 장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천부장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지파가 또 한 집안이 어떤 유력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어떤 장군감의 사람들, 그런 천부장들이 기존의 방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냔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갑툭튀 무시하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이도 어려요. 소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불경건한 자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도 잠잠하더라. 사람들이 왕이 됐으니까 예물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막 예물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물도 안 줘요. 아마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벨리알이라고 했던 불량배들은 그냥 단순한 시시껄렁한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도 유력한 가문의 자녀들이 아니었을까?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지파들 가운데서 스스로 왕행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을 무시하고 떠나가면서 무시하면서 떠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도
자기를 따르는 또한 유력한 자들이 있음에도 잠잠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가요. 이게 또 재미있는 거예요. 11장의 이야기를 좀 보면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를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하스에게 이르기를 우리와 언약하자. 그럼 우리가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이 악독한 놈이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게 뭐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욕을 하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그럼 시간 좀 줘. 우리가 한번 상의 좀 할게. 그러고서는 사람을 보내서 사울이 기부아 집에 기부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소리 높여 울더라. 그러고서는요, 사울이 이때 왕이 됐는데도 밭에서 소 몰고 다니다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서는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가 노를 크게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는 거에 노를 바라면서요,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 각을 떠서는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백성들에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게 경외함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무기를 들고. 이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유다가 3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내전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 모였었거든요. 그 뒤로 사사시대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외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사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랏 야베스로 가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하스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요.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이 그 이야기들이 9절에 미리 앞서서 전령을 보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보냈던 군대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뻐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튿날 사울이 정말로 와서는요, 어떻게 암몬 사람을 침해 그들을 다 흩어 도망갔다. 사울이 그래서 길랏 야베스를 구원을 한 거예요. 잠깐 지도를 보면은요, 사울의 첫 번째 이게 전쟁인데,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불량배들은 무슨 사울이 무슨 집가집기 무슨 왕이야 막 그러고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간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됐다고 해서 바뀐 게 없어요. 사울이 여전히 소치고 양치고 집안에 있는 가축 목동으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길랏 야베스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암몬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저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고 그 소식을 기본했던 사울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사울의 사람들을 부르니까 33만 명의 대군이 모여서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랏을 구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군대와 함께 돌아오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군대와 함께 돌아가는데 이 밑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밑으로 내려와서 옛날에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 요단강 거기를 건너서 길갈에 도착을 해요. 길갈에. 그리고 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정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백성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사울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정해요? 왕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사울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고 기브온,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랏하고 야베스하고 사울의 관계를 보면 길랏이 요단 동편의 주요 성읍인데요. 예.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300명이 아니라 600에서 400이고 나중에 200인데 하여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 내전에서 남자만 남고 군대만 남고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살았던 사람이 600명인데 남자만 있으니까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딸들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에서 처녀를 내놔라. 그래서 강제로 처녀 400명을 데리고 나가요. 왜냐하면 남은 사람들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 나머지 200명이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실로에서 그 베세메스 여기 이제 축제 때 성막에서 축제를 할 때 그때 너희가 알아서 여자들 보쌈해 가. 혼자 남은 사람들한테 보쌈을 해가서 결혼을 해. 이건 우리가 허락을 할게.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랜덤인 거죠. 그 축제 때 모였을 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이 되는 건데 이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게 길랏 야베스가 암몬에게 정복당했을 때.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요. 벳산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에다가 성벽에다가 이 사울의 시체를 걸어놔요. 아들 3명의 시체를 걸어놔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요. 그날 쫓아가서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갖다가 빼앗아서 길랏 야베스로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줘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가 사울 왕의 시작과 죽음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 12절 15절이 이제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는 막 그 모욕하고 조롱하고 막 헛소문 터뜨리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놈 죽여버리겠다.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니까. 여기만 해도 사울이요. 토부 선한 사람이고요. 신앙도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야. 니들이 왕으로 나를 세워서 나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라고 했지만 이건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왕이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사울의 신앙이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 토부한 사람인 거예요. 선한 사람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 전쟁에서 그 엄청난 33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지도자가 됐으면요 어깨에 힘 들어가고요 모가지가 막 굳고 막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를 펼 수도 있는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날이니까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 죽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요 사울은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거죠. 근데 히스기야 뭐 했어요? 자기가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명 아수르 군대 밤사이 죽이셔갖고서는 구원하셨는데 바벨론에서 사람들 오니까 자기 자랑하기 바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안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진짜 새롭게 하자. 니들이 사울을 인정도 안 하고 막 좀 그렇게 여겼잖아. 새롭게 하자. 왜 길갈로 갔을까요? 길갈이 어떤 곳이었어요?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12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날이에요. 그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던 나라지만 이제는 왕이 있는 나라가 됐잖아. 그걸 갖다가 왕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정말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요, 사울은 정말로 토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요. 사무엘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에 100% 순종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징조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막 자랑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손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 겸손과 교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긴 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죠.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그게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굳이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그 거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별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겸손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거죠.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한나의 기도 속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높여요? 겸손한 자를.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하게 높여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